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세의 이정표 2탄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정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의를 깨달았다 그랬죠. 그 의의는 가시떨기 나무에 임한 불을 보고 모세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백향목도 아니요, 정말 쓸모없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타지 아니하는 것, 저주가 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바라는 것을 모세는 충격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의를 깨달은 것이죠. 아하, 하나님은 저 백향목이 아니라 정말 저 가시떨기 나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불에 타지 않게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유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를 깨닫고 난 이후에 가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네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첫 번째 던져서 이적을 행하라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 왕 앞에 나아가게 돼서 첫 번째로 행한 이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던졌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9절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리고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왕 앞에 가서 뱀이나 만들고 그런 어떤 마술이나 뭐 요술이나 이렇게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런 뭐 마술이나 요술이나 그걸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깨닫고 그것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권세를 얻게 되면 어떤 것이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유대인들이 많이 그랬죠. 저 권세는 어디서부터 오는 권세인고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나도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너희들에게 말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알아서 생각해라는 거죠.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행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너희가 알면서도 마음이 강팍하여서 그리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그 뱀이 됐던 것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바로는
인형극으로 보시면 돼요. 인형극. 인형이 와서 지팡이를 자기 앞에다 딱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데 바로가 그걸 딱 보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도둑이 제발 제린다는 소리가 있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로는 몰라. 깨달질 못하니까 모르고 그래 그런 게 뭔데 그런 마술이나 요술 같은 건 내가 데리고 다니는 저 무당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봐라. 그랬더니 진짜로 그 무당들도 뱀이 되게 하죠. 그런 마술을 보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배신하고 그 전에는 내가 너를 너무 아름답게 여겨서 정말 내 손에 홀같이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사용을 했었고 또 그는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정말로 덮는 그룹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처음에는 아름답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다가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과 그를 예비한 모든 것들을 그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들을 10가지 보석을 빼앗고 정말로 그를 땅에 던져서 뱀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모세가 와서 그 던진 지팡이는 자기가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자기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다가 하나님에게 내가 배반을 해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께 자기가 쫓김을 당했던 그 모습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는 가라 너를 내가 보낸 것을 다 알리라라고 했더니 어떻게 압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은 이 땅에서는 아무도 자기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다가 하나님께 던짐을 받아서 이 땅에 뱀이 되어서 마귀, 사단, 옛뱀 계시록에 나오죠. 옛뱀이라 그래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모세가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그걸 깨닫지 못했고 모세는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던지는 것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바로를 잡고 있는 그 마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놀라는 거니? 이 땅 아래는 공중 권세로 자기가 모든 땅의 지식과 지혜와 모든 이런 것을 덮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다 속이고 있었는데 모세가 와서 말을 않고 그 지팡이만 던져가지고 바로야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다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하더니 결국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네가 던짐을 받아서 이 땅에 뱀이 되어서 온 자가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말을 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 하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탄은 바로를 강팍해 함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불의의 도구로 사용으로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병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첫 번째 모세의 이적이 행해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걸 깨달은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는 말씀으로 지팡이로 가사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에스겔 28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8장 이 말씀이 모세에게는 지팡이 하나로 행해졌던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누와 창옥과 정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아멘. 이미 모세에게는 지팡이로 가서 그 마귀의 정체를 먼저 드러내줘라. 그는 하나님께 쫓김을 받은 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마귀의 권세를 따랐다라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전한 복음과 에스겔에게 전해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가 던졌던 지팡이는 실로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 한 복음이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사단의 정체를 밝히고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를 데리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이니라 라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그걸 따르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것처럼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권세가 붙는다라는 거죠. 모세가 지팡이를 던진 것이 이적이 일어났듯이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의 지팡이 이걸 던졌을 때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라 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미 받았으나 깨달지 못함으로 사용하지 못했고 오히려 우리가 그 불순종의 영, 그 사단들에게 속임을 당해서 정말 내 손에 쥐어진 그 지팡이가 힘이 없는 줄 알고 능력이 없는 줄 알고 이적을 행하지 못할 줄 알고 정말 좌절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2021년도부터는 정말 담대함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담대함을 잃지 말고 정말 주께서 그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으나 타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요. 우리는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죄와 허물로 인하여 사망에 놓일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보내신 사자들, 주의 종들, 선지자들, 모세와 같은 그런 자들이 하는 말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게 된다라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랬죠. 모세야 그 지팡이를 던지라 했더니 던졌더니 땅에서 뱀이 돼가지고 막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보고 있어요? 사단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그 바로 왕의 눈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고 사단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애굽 하수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양자로 애굽의 왕자로 그렇게 입양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에는 애굽의 학술과 학문을 다 터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40년은 그렇게 해서 세월을 보내고 40년이 지난 이후에는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고 싶은 40년이 된 거예요. 또 자기의 의의는 뭐요? 내가 옳다. 그러니 내 앞에서 옳지 못하게 행동하는 자들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또 40년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구원하려고 애굽의 군인을 쳐 죽이게 되고 또 그 다음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울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러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죠. 어제는 애굽 군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왔느냐 하니까 모세가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다 버리고 광야로 들어갈 때가 80세였습니다. 80세. 40세였죠. 광야에 들어간 때는 40세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살았는데 거기에서는 자기의 의의를 버리지 못한 40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에 임한 불을 보여주므로 모세는 그것을 이정표 삼고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고 죄인을 구하러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의를 깨달은 겁니다. 내가 그 백성들을 다시 내가 인도하여내서 나를 찬양하고 나를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룰 것이라는 걸 깨닫고 모세가 살았었죠. 그래서 정말로 처음에는 애굽의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40년을 살았었고 나중에는 40년은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40년을 또 허비를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줌으로 인하여서 모세를 지팡이 하나 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보내셨던 겁니다. 그 꼬리를 잡은 그 지팡이 사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를 따랐던 모세를 너의 꼬리와 같이 한 몸통으로 꼬리를 따라다녔던 너를 모세를 이제는 내가 그를 붙잡아서 내 지팡이 삼을 것이라 라는 것이죠. 사단이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내서 갖고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아는 이가 생겨버렸으니 누가 아는 거예요? 모세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이 사실을 다 가르쳐 주셔버렸구나를 알게 됐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자기 본인의 참 의의를 나타내는데 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모세가 놀라운 이정표를 본 것처럼 오늘은 그 지팡이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 권세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이라고는 이스 너희 라 바라보다 엘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참으로 바라보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의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